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이종구 목사가 쓴 책인데요. 밴쿠버 크리스찬 신문에 몇 년 동안 연재했던 글 가운데서 추려 모은 것입니다. 목사가 쓴 글이지만은 단지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쓴 책은 아니고요. 작가가 폭넓은 사색을 통해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과 삶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제목에서 금방 느낄 수 있도록 작가는 짧은 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 추구와 그 나아갈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서로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라면 사랑 이외의 것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또한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인데요. 물론 이런 말씀 외에도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인들이 간파해왔던 한결같은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 책의 도처에서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만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최고의 가치요.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요즘 참 날씨가 덥습니다. 게다가 장마철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수해가 발생해 큰 피해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 오늘 이 책을 여러분의 머리맡으로 배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전해드리는 낭독 들으시면서 겸허히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이켜보며 잠자리에 드시는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흔히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에서는 인생을 일컬어서 고해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명의 아름다운 처첩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절대 모형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천하의 솔로몬이 그의 인성 말년에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혈안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려 합니다. 권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구합니다. 모두 그런 것들이 자기 삶을 황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짧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순간적인 황홀함에 일순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결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황홀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설파했다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를 황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돈도 헛된 것입니다. 권력도 헛된 것입니다. 명예도 헛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여사는 그의 나이 18세 때 자기의 삶에 다가온 좌절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려고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죽지 못하고 두 팔과 왼팔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팔과 손가락 3개뿐이었습니다. 요네코는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다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3개의 손가락만으로는 자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절망 속에 헤매던 요네코는 어느 날 선교사 지망생인 젊은 청년 아키도 씨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아키도 씨의 청혼을 받아 그와 결혼합니다. 결혼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요네코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자를 섬김으로써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의 눈먼 자들, 그리고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요네코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진리의 삶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요네코 여사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한 팔과 2팔,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불완전한 몸으로나마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자신에게는 무려 3개의 손가락이 있었고 그 손가락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네코 여사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수기를 쓰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이 말은 천하의 솔로몬이 외친 것이 아닙니다. 나이 30에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의 외침도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외침도 아닙니다. 사지가 절단된, 그래서 오직 3개의 손가락밖에 없는 비참한 한 여인의 위대한 외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황홀한 삶이 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요네코는 18세의 꿈 많고 아름다운 소녀였지만은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극한 속에서 진리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 여인의 삶은 황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삶의 황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황홀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것은 또 참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황홀한 삶을 사는 자입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홀함을 찾아 나섭니다. 돈을 많이 벌면 황홀한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저마다 돈 벌기에 혈안입니다. 온갖 세상의 쾌락 속에서 인생의 황홀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잠시 황홀한 것 같았는데 깨어나면 모두가 허무한 것들입니다. 사막의 신기루 같은 허상뿐입니다. 솔로몬은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 속에서도 인생의 헛됨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비로소 영원한 진리를 바라봅니다. 요네코 여사는 젊고 아름다운 온전한 육체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참빛을 사지가 잔잔히 잘려져 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발견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진정 황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지가 절단된 요네코 여사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인생무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까? 아니면 황홀한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럼에도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일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웃 속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바른 삶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삶 속에서만 오직 나의 삶이 정립되고 또 그 삶 속에서 타인의 삶을 정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웃은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 이유요, 또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제외한 나의 삶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웃은 곧 내 삶의 근원적인 기반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나의 삶은 이웃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숱한 타인들, 아니 이웃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이미 나와 너희 관계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 곧 현재 진행형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장차 미래에 사랑할 이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의 관계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나는 너의 존재 근거가 되고 반대로 너는 나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인들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화살처럼 빠르다. 인생은 흐른 물과 같다. 이처럼 짧은 인생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에도 더없이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오늘 내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산 것 같으나 실은 죽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사랑의 작은 씨앗을 뿌린다면 그 사랑은 생명으로 피어나 내 이웃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또한 나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내 생명은 마른 풀잎처럼 시들어 필경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질 급하고 더러운 뱃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 놀랍게 변합니다. 그의 새 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이후 요한은 가는 곳마다 오직 사랑을 전합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면하고 장수했습니다. 그는 무려 1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100년을 살았어도 그 시간은 요한이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작은 모습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습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새로운 생명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크고 탐스러운 사랑의 꽃이만을 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큰 사랑의 꽃송이만을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씨앗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오늘 내가 뿌린 미약한 씨앗일지라도 그 씨앗은 필경 새로운 생명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작은 사랑의 씨앗을 끝없이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보석보다 찬란합니다. 사랑은 바로 생명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나의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나의 삶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인정이 메말라갑니다. 탐욕과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 세상을 세상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말없이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누군가에 의해 오늘도 뿌려지고 있는 한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도 한 송이 장미를 꺾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을 배제한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싫든 좋든 이 관계성 속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성이 생기고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이웃 간의 부단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수히 얽힌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 많은 인연을 주고받습니다. 또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어느 종교에선가 인생을 일컬어 고해라고 표현했듯이 정말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파생되는 고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오늘도 그 아픔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갈며 조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저주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로부터 상처 입을 때마다 그로부터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단절해 봅니다. 그래도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그 아픔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당한 아픔을 사귀면서 스스로를 묵상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이웃들로 받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주었을 숱한 상처와 아픔을 반추해 봅니다. 물론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 깊은 상처도 그 큰 아픔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당한 상처만 쳐다보며 또 내가 느끼는 아픔만 곱씹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되돌아보니 나 또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모진 아픔을 주었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나의 부모요, 나의 자식이요, 형제 자매요, 그리고 친한 친구입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며 사랑하다 보니 그만큼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지금 상처받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와의 관계성을 결코 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은 곧 사랑이 끊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사랑은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기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편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곧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끝없이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입니까? 장미입니다. 장미는 그 꽃잎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 또한 그윽합니다. 장미의 꽃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할 때 흔히 장미를 선물합니다. 아름답고 고혹스러운 장미꽃이 사랑의 꽃말을 갖고 있으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미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 장미를 꺾을 때마다 그 가시에 수없이 찔리고 또 피 흘립니다. 그리고 모진 아픔에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두려워 장미를 꺾지 못한다면 오늘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결코 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를 선물한 사람의 손에서는 장미 향기가 피어난다. 당신은 오늘 장미를 꺾으려다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한 송이 장미를 선물하기 위해 그것을 꺾다 설령 가시에 찔려 피 흘릴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장미를 꺾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에게 찬란한 아름다움과 장미를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의 장미를 꺾으셨습니다. 한 송이 장미를 꺾고던 순간 피 흘리는 당신의 손에서는 그 아픔보다 더욱 찬란하고 그윽한 장미 향기가 끝없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날마다 거울 앞에 서는 남자. 미국의 제16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세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책임져라. 사람의 얼굴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얼굴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모으는 절세 가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두 외면하는 못생긴 얼굴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얼굴 모양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자기 얼굴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바꾸는 성형수술이 유행이긴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링컨은 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말했을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화가인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추위에 만찬을 그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하는데 그 이미지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며 또 아름다운 그런 얼굴의 이미지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다빈치는 어느 날 길을 나섰다 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정말 거룩하고 인자하며 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다빈치는 즉시 그를 모델로 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모습을 화폭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 고민하던 다빈치는 그리던 붓을 집어던져버리고 다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더러운 악이 가득 찬 가룟 유다 이미지로 제격이었습니다. 다빈치는 그를 모델로 하여 가룟 유다를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룟 유다의 모델이었던 그 남자는 바로 몇 년 전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델로 사용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육신의 얼굴은 절세가인이요 또 꽃미남이요 요즘 말로 얼짱 몸짱이랄지라도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박처럼 못생긴 얼굴이라 할지라도 꽃보다 아름다운 향기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얼굴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얼굴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얼굴에 호수보다 맑고 잔잔한 평화가 넘쳐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얼굴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나는 날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거울을 통해 바라본 나의 모습이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다 털어내지 못한 더러운 허물이 내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씻어내려 해도 아직도 다 씻어내지 못한 죄악의 찌꺼기들이 진리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끄려고 해도 다 끄지 못한 욕망의 불꽃들이 다 꺼지지 않은 채 아직도 깊은 재 속에서 죽은 듯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벗어내려 해도 다 벗지 못한 탐욕의 껍질이 아직도 드문드문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거룩한 얼굴을 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렇게 닮을 수 없음에 인해 실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애통합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 다가갔다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돌아섰습니다. 언제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영원히 닮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담고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확인하기 위해 내일 또다시 거울 앞에 다가설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일 또다시 거울 앞에 설 것입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 외의 사람, 곧 타인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나의 실존을 밝힐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관계성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기고 또 형제자매 사이에 관계성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타인과의 또 다른 관계성 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고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고독이란 곧 외로움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마주치는 수많은 타인들과의 만남과 관계성 속에서 왜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외톨이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해 보지만 속은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한껏 뽐내보지만은 실은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또 외로울 때 나를 붙잡아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진실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외롭거나 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그 많은 친구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들은 진정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죽어갈 때 또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진실된 친구가 있을지라도 나의 근원적인 문제, 즉 죽음의 문제까지 대신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막강한 권력과 또 남이 부러워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초라한 외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인생길 떠나가는 날 그의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그를 지켜줄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이겠습니까? 잠시 심심풀이로 만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함께 술 마시며 히덕거리는 그런 친구도 아닙니다. 멋진 샷을 날리며 자랑스럽게 그린 필드를 누비는 그런 친구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 만나 입속만을 채우는 그런 친구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는 내가 외로움에 잠 못 이룰 때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는 내가 험한 인생길에 지쳐 쓰러질 때 어김없이 나타나 나를 일으켜주는 친구입니다. 그는 내가 슬퍼 눈물 흘릴 때 언제나 내 눈물을 닦아주는 친구입니다. 그는 내가 갈 길을 몰라 어두운 길 방황할 때 나와 동행하며 인도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내 어깨를 감싸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나와 함께 영원한 시간과 공간 여행을 떠날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실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런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찰리 오렌지브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제목은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누구든지 때로는 자그마한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누구도 홀로 견뎌낼 수는 없으니까요. 나처럼 어린아이거나 높은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견뎌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친구가 필요하죠.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영원한 내 친구죠.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친구입니다. 어두운 밤으로부터 무지개 끝날 때까지 내 영원한 친구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외면할 때에도 나를 돌보아 주었죠. 그의 사랑은 아무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멀리 떠날 때에도 내가 숨 쉬는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한답니다. 난 가끔 그를 잊습니다. 내 영광이 좌절될 때면 때로는 난 그의 친구가 아니지만 그는 언제나 내 친구죠. 그는 영원한 내 친구죠.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친구랍니다. 어두운 밤으로부터 무지개가 끝날 때까지 그는 영원한 나의 친구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시겠다면 이젠 당신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오래전에 내 친구는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답니다. 당신이 그를 만나기 원한다면, 그런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역시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그는 영원한 내 친구죠.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친구랍니다. 어두운 밤으로부터 무지개가 끝날 때까지 내 영원한 친구랍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Jesus is my best friend. 내 탓입니까? 네 탓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누구입니까? 좁은 의미로는 나에게 큰 아픔을 줘 복수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원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인생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부모님은 당신의 원수입니다. 자식이 지겨울 때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원수입니다. 형제자매가 귀찮습니까? 그것 또한 원수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집니까? 그것 또한 원수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80이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출연했습니다. 사회자가 힌트를 주면 정답을 알아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할머니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할머니,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왼수!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다시 사회자는 더 많은 힌트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할머니 곁에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할머니는 더욱 자신 있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생 왼수! 이번에는 더 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쩌면 할머니의 외침은 진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할아버지가 곧 그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천지교에서 내 탓이요라는 사회운동을 전개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탓이오라고 쓴 스티커를 버스나 택시 등 차량에 부착을 하고 또 매스컴을 이용해서 이 운동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참으로 감명 깊은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왜 이웃을 비판합니까? 바로 내 탓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 탓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자식 탓입니다. 형제 탓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진실로 이 시대에 내 탓이요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의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나의 영적 실존을 온전히 인식한다면 내 탓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탓만 보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진정 이 같은 솔직한 고백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화란의 코리 텐붐 할머니는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 코리 할머니 언니는 나치의 감옥에서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할머니는 독일 사람들이 믿고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리 할머니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코리 텐붐 할머니는 독일의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독일의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기 위해 줄을 서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날 독일의 그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또 언니의 생명을 빼앗아간 간수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리아 용서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해 못해요.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순간 그 원수는 할머니 눈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나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내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 텐붐 할머니는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곧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은 모두 내 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 때 그것은 모두 내 탓입니다. 따라서 내 탓일 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내 탓일 때에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당신은 감사합니까?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만 불짜리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대로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서운한 대로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돈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말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던 가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배고픔과 긴 노정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보다도 귀한 만나는 그들에게는 오직 놀라움과 감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처음 먹은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꿀맛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맛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만나의 맛이 점점 떨어집니다. 민수기 11장 8절을 보면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박한 식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꿀맛 같은 만나가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하더니 급기야는 박한 식물로 전락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은 바로 꿀맛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식었다면 기름 섞인 과자 같은 그저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예 사라졌다면 그것은 박한 식물 같은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밴쿠버에 법륜 스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분은 한국 불교계의 지도자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밴쿠버의 어느 절에서 법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런 설법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큰 전복사고가 났을 때 함께 차를 탔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자기 혼자만 팔이 부러진 채로 살아났다면 부처님의 공덕이라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모두 무사한데 자기 혼자만 팔이 부러졌다면 재수없다며 불평하고 또 부처님을 원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나라 불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설법을 이 신문에서 읽고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말은 한 스님이 그의 종교를 믿는 불자들에게 던진 의미심장한 설법이었지만은 나에게는 곧 그리스도인에게 던진 비수 같은 메시지로 가슴에 꽂혀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때 진정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부처를 믿는 불자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불교와 다를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필요한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만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행복할 때만 하는 감사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곧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진심으로 애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러나오는 감동과 감격의 고백,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자에 이런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명정이 울릴 때마다 이불을 움켜쥐고 일어나기 싫어서 투덜대긴 하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청각장애자도 많은데 제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아침 햇살이 비춰와도 눈을 꼭 감고 모른 척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시각장애자도 많은데 제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불 속으로 자꾸 기어들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병약하거나 고령으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정신없이 바쁘기는 하지만 양말은 없고 아침밥은 타고 화는 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괴로운 사람들도 많은데 제게 가정을 주셔서 아침 식탁이 비록 잡지에 나오는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답진 않지만은 그리고 잘 짜여진 메뉴가 올라올 때도 드물긴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음식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은데 저에게 음식을 주셔서 나의 일이 너무 단조로워 재미없을 때도 많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일이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때때로 자기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랄 때도 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나리아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만이 진정 카나리아일 수 있습니다. 노래하지 못하는 카나리아는 진정 카나리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이 사람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가장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사합니까?